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아주 예배당이 고요합니다. 저하고 우리 방송 송출하는 신준혁 간사님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우리 조성화 전사님 그리고 사모 네 사람이 지금 예배를 대면을 하고 있고, 그래도 화면으로나마 여러분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니까 이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날보다 오늘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전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필그림의 성도님들이 각자 각 가정 초소에서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한없는 사랑과 국률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렵고 혼란하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난 한 주간은 한파와 폭설로 연이은 힘든 시간, 고난의 골짜기,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 시대를 주시며 파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혼란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함과 기쁨, 감사로 자유와 치유함으로 해방,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범했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 속에서 웃음소리와 봉사, 헌신의 발걸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장시간의 비대면 예배로 혹여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각자 간섭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모두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 지역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로 인식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각 기관 부서들이 세워졌습니다. 갑절에로 부응하게 하시며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좌절이 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주보는 391로 되어 있는데 419장을 보겠습니다.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찬송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아멘.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아멘.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099페이지입니다. 구약 1099페이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1월 달을 자기 히브리 말로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우리는 신년 새해 1월, 우리는 정월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니산월 그래요. 왜 니산월인가? 새해가. 그 배경은 바로 그 니산월 14일, 즉 1월 14일 밤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이는 재앙. 모든 생물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 끔찍한 그런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지나갔다. 한문으로 유월했다.
패스오버 했다. 바로 그날 유월절 절기를, 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430년간 그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청산하고 그날 밤에 탈출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고 또 감격의 날이고,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날이요, 새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니산월 14일 밤, 1월 14일 밤, 6월절 그날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을.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만찬 때 이 성경 구절을 꼭 그들은 읽고 음미하면서 밤늦게까지 이 구절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잘 보세요. 빼낸다, 건진다, 속량한다, 인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구를 되새기면서 그 네 동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때마다 포도주 한 잔씩을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니산월 14일 밤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바로 그 안에서 쓴 나물, 고기,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뭐 식사 같지도 않죠. 아주 얇았죠. 그 서서 그것도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묶고 다 짐 꾸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나오는 그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 4잔을 빼내며 하고 한 잔 먹고 또 그 빼낸다. 이 bring out이라면 이렇게 인도해내네. 빼낸다는 말은 데리고 나오다고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데려나왔는지 아니하고 그 빼내온다는 그 말 하나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건지며. 이건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지 두 번째 잔을 또 마시면서 또 건지며를 쭉 생각을 해요. 밤늦게까지. 세 번째 잔 마시면서요, 속량하며를 또 생각하고, 네 번째 잔 마시면서 인도한다는 말을 또 생각하며, 그래서 이 동사 하나를 새기면서 밤늦게 자정까지 포도주 4잔을 다 마신다는 거죠. 근데 뭐 센 사람 모르지만 약한 사람 포도주라도 4잔 마시면 취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포도주 한 잔 거기다가 물 3잔을 탄대요. 희석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에 물 3잔 넣으면 그건 거의 물이죠. 거의 맹물. 왜 그렇게 했을까? 취하는 기분이 아니라 생생한 기억으로, 멀쩡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기자. 한 4잔 마시면 몽롱해가지고 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럴 거 아니에요. 축제라는 게, 그냥 잔치라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빼낸다, 건진다, 속량한다, 인도한다는 말을 꼭꼭 새기기 위해서, 애들까지라도. 그래서 아주 그 물을 타갖고 그냥 물 마시듯 하면서, 즉 맑은 정신으로 생생하게 그 출애굽 장면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구원의 감격을 느껴본다. 차근차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라 해서 그렇게 4잔을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포도주입니까? 우리 성찬식에 지금
한 표현이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체험하는 걸 그때 이미 그렇게 예표적으로 한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사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저부터 그래요. 옛날 고생할 때 못 먹을 때 그냥 그 하나님한테 막 애절하게 매달리고 쌀 한 대 사갖고 가다가 엎어지고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많이 희석된 것 같다. 그렇죠? 그 주일의 감동, 또 이 절기의 감동, 그냥 혹시 그냥 술 4잔 먹고 취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닌가. 부활절의 그 감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까. 추수감사절의 감격은 또 얼마나 있을까. 성탄절의 감격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연례 행사 치르듯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특히 6월절은 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적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뭐 6월절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키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1월달 니산월인데 오늘은 10일이고 뭐 정확히 말하면 14일은 내일 모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는 못해도 6월절만큼은 단순한 축제의 날이 아니라 그날을 생생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를 쓰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자정까지 애들하고 이야기를, 아까 출애굽기 6장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단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6월절 절기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랬죠. 6월절 절기마다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학살당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런 기념관을 해서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자, 오늘 그러니까 이 신년 니산월은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나를 빼내어 주시고 브링아웃,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건져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구원, 그리고 그의 뜨거운 피로 속량하신 그 속량, 뭐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땅 그 기업으로 인도하신 성령님, 여기 삼위사역이 딱 드러나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이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니산월 1월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예레미야 오늘 31장은 새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뉴 커버넌트. 우리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 신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자, 우리 31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보십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 새 언약, 뉴 커버넌트, 뉴 테스타멘툼, 뉴 테스타멘트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당시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속 하는 말이,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10절에 먼 곳으로부터 너희를 데려와서 너를 구원하여 돌아와서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사랑하는 아들, 영어로 son, 자식이란 말이 조금 그렇지만 child, 내 어린아이들. 근데 에브라임을 지금 책망한다고 나와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안 하고. 자,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상징으로 나와요. 행군에 갈 때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맨 뒤에 갑니다. 맨 뒤에. 그래서 어린이와 유학자들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온갖 봉사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 뒤에 사람들이에요. 꼴찌 인생? 뒤에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뒤따라가면서 노약자들과 애들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던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장 좋은 땅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노른자위 땅이죠. 므낫세 지파 알죠? 요단 동편 서편 가장 기름진 목초지 전부 므낫세 지파 땅이라고. 이렇게 기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산지지만은 거기서 누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죠. 사무엘 같은 명문가죠. 에브라임 지파. 바로 요셉 지파를 말하죠. 그렇죠? 요셉의 에브라임, 요셉의 동생 베냐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지파를 말해요. 장자 지파입니까? 장자를 제쳐놓고 요셉이 장자 지파가 축복 지파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이 오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그 죄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에 에브라임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가득해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안 하고 에브라임으로 하고 나와요. 호세아가 그 고발을 하는데 약 30회에 걸쳐 에브라임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시자고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보세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즉 에브라임은 죄인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특별히 에브라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거죠. 내가 어찌를 너를 놓겠느냐. 네가 너를 죄를 짓고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너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나를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버릴 수 없다. 그냥 내 속이 속이 돈데 이 도라. 불붙듯한데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오늘 20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청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자가 들끓는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창자라는 히브리어로 메라는 말은 내장, 심장 등 오장육부를 말해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오장육부가 있으시겠습니까? 인간 감정에 비유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오장육부가 들끓다 하마라는 이 말은 소리 지르다 요동치다 괴로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장 속이 막 들끓고 요동치고 소리 지르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운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에다 비유한 거죠. 즉 당신들의 자녀들이 땅 애굽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혹은 이 시대에 우리 고난당한 우리를 보고 참아볼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죠. 자주 제가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긴다 히브리 말이 뭐예요? 라함 자궁이라고 그랬죠. 자궁 뭐예요? 뜨거운 모성애적 사랑을 말하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뱃속에서 9달 열흘 동안 그렇게 품고 또 나서 키워서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 그 했던, 아니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도 계속 잊지 못하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거를 표현할 때 우리 불쌍히 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죄지어서 징계받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사방으로 흩어져 끌려가는 포로된 인생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회복의 노래를 불러줘요. 이건 찬양이에요. 그건 찬양 예언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춤을 추며 돌아온다고 그러는 거죠. 이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을 겹쳐놓은 장면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그랬어요. 사실 처녀가 아니잖아요. 처녀가 치마를 들쫓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정결한 처녀 같은 그 시온의 딸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래서 포도주 넉 잔을 먹는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런 말, 6월절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됐구나. 그냥 와요 북치고 춤추며 돌아온대요. 축제의 모습이죠. 9절에 또 보자고요. 9절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같이 보고 있죠. 그 죄의 상징. 그 그림 좀 보시죠. 강간지 뭔지. 홈커밍 뭐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울며 돌아온대요. 왜 울며 돌아올까요?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 둘이 교차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뻐하면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왜? 지난날의 불순종과 430년 포로 생활 또 이쪽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울고 이런 죄인을 끝간데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또 나고 그렇죠. 우리는 늘 죄진 걸 생각하니 그걸 또 울고 그런 나를 또 뭐라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게 또 감격해 울고 또 춤을 추면서 기뻐서 울고 성도는 다양한 심령을 가지고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참 우리는 그런 우는 존재예요. 성도의 눈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잖아요. 진정한 눈물이 그 눈물이죠. 뭐가 들어와서 축복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과하다. 아멘. 그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신간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리는 거예요. 재밌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그렸어요. 근데 오늘 그 물 있는 계곡이라고 나오잖아요. 19절에. 이제 오늘 이게 주제가 이건데 그 말을 원문 그대로 보니까 시냇가 혹은 강가에 난 길을 따라 개울가, 시냇가, 강가를 따라온대요. 근데 그 길은 곱고 평평한 길이에요. 거친 길이 아니래요. 즉 포로 귀한 자들이 개울물과 강물줄기를 따라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봅시다. 광야를 통과할 때 거기 개울이 어디 있어요? 메마른 사막이었다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 끌려갈 때 저 강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사막으로 해가지고 바로 질러가는 그 모습. 애굽에 나올 때 광야의 모습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광야 사막으로 끌려가던 그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그때는 물도 개울도 없는 메마른 사막. 언제가 늘 보여줬잖아요. 중동 지방에 비가 오면 쫙 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리면 흔적은 시냇물 흔적이 있는데 오면 그걸 와디라고 그랬다. 와디만 있는 곳이라.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렇게 예레미야 31장을 9절을 쫙 표현하면서 저렇게 표현을 했네요. 화가가 시내 물 흐르는 고든 길을 쫙 만들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이 상징이죠. 갈 때는 광야 사막길 갔는데 귀향할 때는 기가 막혀. 시내길,
사막길을 따라서 쭉 가겠대.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이죠. 저 바벨론에서 유브라데 강을 따라 쫙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또 내려올 땐 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강 따라서 물이 있으면 풀이 있죠. 나무가 있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저렇게 강과 시냇가를 따라서 꼭 가게 해요. 사막길 가지 않게. 거기 가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시원하고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한 달 걸리는 먼 길. 돌아왔으니까 아마 더 걸렸을 거예요. 애들까지. 거기 과일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게 많아요. 꽃길에 요단강에 꽃이 쫙 피는, 꽃 피는 그 기절. 그래서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와 강을 건널 때 그것을 7줄기로 갈라서 신발을 신고 온다 그랬어요. 7줄기로 갈라서 신발 신고 건널 수 있도록 한다. 여기 7줄기라는 것은 7개의 우물인데, 세븐 스트림즈. 이는 물이 많은 곳은 그것을 7갈래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깊은 강이나 큰 강을 7줄기로 쪼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얕아지죠. 얕아져서 신발 신고도 건너갈 수 있게 한다. 아니, 신발 신고 건너갈 바에는 물이 거의 있으나 마나죠. 조금이라도 물이 차면은 발목까지 차면 신발을 어떻게 벗어야죠. 근데 실제로 홍해를 건널 때 그랬고 요단강 건널 때 그랬거든요. 하는 시적 표현이죠. 너희 앞에 큰 강이 있어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가 있고 개울이 있어도 너희들 신발 안 젖고 건너갈 수 있도록 쫙 갈라뜨려 가지고 거의 마른 땅같이 해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야, 이 상징이,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장애물을 부수고 갈라고, 파이고 울퉁한 것은 평평하게 다져서 그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지나가게 만든다 말이죠.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신발 젖을까 염려할 것도 없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걷고 그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표현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 심지어 해산하는 여인까지라 또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물 때문에 넘어지거나 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사실 앞을 못 보는 자나 맹인, 다리를 저는 자가 거의 한 달 이상 되는 먼 거리를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임신한 여인은 몸이 무거워서 더 어렵습니다. 그죠? 돌아오는 산은 임신한 여인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우선이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여행 중에는 해산하는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죠. 그런 가장 약한 사람, 한 달 이상 그 도보로 행군하는데 하나도 피곤치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할 땐 이렇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그림 식구 여러분, 그 회복의 날 새 시대를 우리 파종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102명이 신대륙을 올 때 그 안에 해산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셋이나. 그래서 아이가 셋이 태어나요. 9월달에 시작해 떠나서 12월달에 도착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그 세상 그 배 안에서, 그 가난한 배 안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오션이 뭐예요? 해양, 대양, 바다. 이야, 그 사이에도 해산의 역사가 있다. 뭐예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잖아요. 우리 고난, 어려운 길 갈 때 무슨 언제 에벨세가, 요새 젊은 애들 힘드니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속에서도 애가 나와요.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비했다는 거지. 그래서 길을 평평히 하고 그 임신부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목마르면 언제든지 물 마시기. 시냇가로, 시냇가를 따라서 along the streams, 시냇가를 따라서, 강변을 따라서 배고프면 열매 따먹을 수 있도록 열매 준비하시고 채소 준비하시고. 우리 신앙의 고향으로 가는 길, 특히 시온산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길에는 어떤 장애 요소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가겠다고 하소연은 어떤 이유가 방해가 없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다 닦아놓으신 평평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중요한 거죠. 함께 하셔. 아니, 광야와 거친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광야가 아니라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가와 강변을 따라 행진하게 한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 자, 우리 그렇게 가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길은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맹인 나오죠. 눈이 되어주고 하면 못 보니까 옆에 붙잡고 가야죠. 절름 있잖아요. 다리 되어주고 임신 옆에 부축해 가죠. 노인들 부축해 가고. 얼마나 수월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건가. 우리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들에게 참 용기를 주는 교훈. 필그림 식구들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끌려갈 때는 거친 상황 돌짝밭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이렇게 개울 따라 시냇길 따라 강변 따라 오게 쉽게 올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날을 우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우리 믿습니다. 우리 동요 그런 거 있지. 어깨 동무 새 동무 손에 손잡고 발 맞추고 하나 어깨 동무하면서 가자. 자, 마지막 우리 축복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12절. 아니 벌써 왔네요. 뭐 온다고 한참 그러더니 벌써 왔어. 이거 재밌는 거예요. 어느새 시온에 왔어요. 할렐루야. 믿으십시다. 어느새 왔어요. 우리 어떻게 왔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걸렸으면 사연도 많을 텐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왔대요. 가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 가보면 이미 와 있었다. 지금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왔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우리 짧은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어떻게 왔지? 야, 2020년 어떻게 지나왔어? 그 옛날 가난하고 병들, 저 같은 사람 엄청 많은 걸 겪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살아왔네. 진짜 건강하게 매일 키로수 올라가고. 이야, 언제 왔지? 기억조차 없어요. 지나간 옛날이 먼 얘기 같아요. 그냥 먼 얘기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가끔 어릴 때 이러는 거지. 생각.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네. 요새 얼마나 추워요. 양말 3개 너게 내복에다 그냥 뭐 끼어 있고 7개씩 끼어 있고 동상 걸리고 장갑 끼고 귀마개 하고 목도리가 별짓 다 해도 동상 걸려갖고 이게 동상 걸리면 얘가 퍼렇게 돼요. 나중에 안 해보셨죠 전사님은? 퍼렇게 돼가지고 밤에 자면 따뜻한 데 가면 막 간지러워요. 막 그게 이상하게. 그럼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그 껌 피를 빼내야 시원해요. 만날 그 짓 했어요. 바늘로 찔러서 그 피 빼니라. 동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했었나 내가? 뭔 얘기야. 남의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고난의 시절을 그렇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성도님들 믿으세요. 그렇게 왔잖아요. 저 7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여정이 이런 거죠. 오늘 시온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거죠. 12절. 자, 또 보자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생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회복의 희년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령, 여기 심령 네페시란 말은 영혼, 마음, 정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이 피곤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면 이 마음과 영혼도 늘 피곤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축복을 주었으니 뭐 그래 우리 마음, 영혼, 뭐 정신 다 맑고 깨끗하고 막 물이 철철 흐르는 동산 같다. 물된 동산 같다. 싱그럽고 풍요로운 마음까지 된다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 노래는 더 찬란하게 올라가죠. 또 봅시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오케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저 강변 따라 시냇물길 따라 쫙 걸어가던 그 시절을 생각. 처녀는 춤추고 청년과 노인은 즐거워하고. 니산월 14일 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해 1월달, 물론 유대인의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3월달이에요. 꽃피는 3월달이에요. 그러나 우리로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1월달. 2월절은 참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나일강의 피, 우박, 이, 파리, 모기, 얼마나 많은 재앙. 마지막 그 처자들이 죽어가고 흑암이 덮이는 그 공포와 비명소리, 전국이 비명소리, 막 울음소리가 천지인데 그 발발 떠는 그런 공포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는 그 구원의 순간, 그리고 해방의 감격이 막 번복이 된 날 아니에요? 그 짧은 밤에 온갖 걸 다 지금 겪는 거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들이었어요. 작금의 현실과도 참 맞아떨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연례행사로 그냥 6월절이다 하고 들었지만 이 6월절이 지금 이 시대에 참 의미가 있구나. 방방곡곡에서 지금 들리잖아요. 구치소에서 뭐가 있다, 어디서 뭐가 있다. 저녁 내내 물탄 포도주 4잔을 마시면서 그 6월절 감격을 되새기던 유대인들처럼 에브라임 같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빼어내시고 자유 주시고 뜨거운 피로 속량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한번 깊이 새겨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니산월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눈은 딴 데 없어요. 어떤 비명소리와 그 애곡소리와 큰 놀라운 심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돌아옵니다. 회복합니다. 고침받습니다. 위로받고 자유합니다. 오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뭘 잘못해서 우리가 병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다 보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걸렸으면 하나님이 바로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빌리그램처럼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꼭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불순종하고 죄짓고 말도 못하게 하나님 속삭였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뜨겁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고침받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고쳐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언젠가 다시 경배와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항상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필그림 식구들 오늘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 종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가 더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헌금은 따로 시간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 집에서 각자 헌금을 지금 하십시오. 우리 헌금 새벽기도 동안 쭉 들어온 온라인 들어온 것도 있고 헌금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로.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갈 때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금기름 그 축복을 받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각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들어온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꼭 회복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회복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꼭 부여잡고 원망하지 말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희망을 주십시오. 가게를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업장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가정의 창고와 잔고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전교인 비대면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특별 새벽기도 잘 마쳤고 그래서 새벽기도는 지금 뭐 다 검사해 보니까 다 음성 나왔다니까 새벽기도 하는 데는 큰 지장 없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다음 주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재직회나 공동회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추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 회사에 신청해서 그렇게 제출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읽기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꽃들도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 구원하시고 구원해야 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간데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를 무사히 축복의 땅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 그 축복, 그 찬양, 영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 어린 자녀들 위에, 앞길을 놓고 진로를 걷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 위에,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